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동영상을 찍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귀신론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사사역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 귀신론의 정의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축사사역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축사사역이 양극단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하나는 뭐냐면은 아예 안 하든지 교회가, 그 다음에 이제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하지 않든지. 그러니까 마치 하는 교회들이 하는 교회들을 들여다보면은 성경적으로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고 아예 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다 이거죠. 이 양극단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간다는 게 이만큼 어려운 겁니다.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내야죠. 그 어려운 일을 해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하냐? 항상 비슷한 거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야, 사탄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와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와서.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는 것. 항상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 분들도 문제다.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사역 자체를 안 하는 교회들이 대다수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하는 교회들 중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극단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실명을 거론했지만은 뭐 김기동 목사라든지 이초성 목사를 거론했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초성 목사의 이제 설교를 많이 들었다.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추종하겠죠. 그분을 추종하겠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저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넘겨짚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그 이초성 목사의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많이 이제 관찰했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제 뭐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이 귀신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귀신론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결론은 뭐예요? 그 영혼이 구천을 또 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귀신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귀신 들리게 한다는 거죠.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없다고요? 명확하게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 성경하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혹시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이초성 목사라든지 뭐 김기동 목사를 또 추종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또 뭔 얘기를 하나 들어와서 또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사실 기분 안 좋죠. 여러분이 좋아하고 추종하는 분을 제가 와서 이게 막 뭐라고 한다는 게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죠. 그러면 이초성 목사의 기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은 그냥 어겨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경홀히 여기면서 이초성 목사의 기분을 맞추든지 김기동 목사의 기분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지. 성경이 내 우선순위인지, 성경이 내 권위인지, 아니면 어떤 목사가 말한 게 권위인지, 여러분이 지금부터 성경이 딱 뭐라고 얘기를 제가 하는데, 자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그런 말 하지 않았다라고 딱 얘기하면서 거부감이 들잖아요? 자, 여러분이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고 여러분 헤어나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든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 내가 성경적으로 곁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거론한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뭐가 역사하시죠?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성령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에 여러분 오차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 기록하신 걸 보세요. 성경 기록에 오차가 있는지. 한치 오차가 없잖아요. 오차는 누구한테 있는 거? 우리 경험에 오차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이 성경의 기록, 성령의 영감으로 인하여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들이 오차가 없는 걸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면서 사역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철저하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경 그대로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성경을 벗어나 사역하시겠어요? 이게 큰 착각이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유하신 영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벗어나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이게 착각이에요. 이게 착각. 이게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답이라고요. 여기서부터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드디어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거짓을 진리로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거를 방관하기 시작하고 그게 습관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를 해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사람의 말이 더 위에 있잖아요. 그 사람 말을 더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마음속에서부터.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름을 거론한 거고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란 얘기예요. 목사님들의 어떤 목사, 내가 추종하는 목사의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기분 상하거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분 상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말을 왜곡하는 사람을 너희들이 추종하느냐? 내가 성경에 이렇게 완벽하게 얘기해 놨는데 그 말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추종하느냐?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은 이유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2부에서 이런 거 밝힌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보세요. 자, 귀신론을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예 안 하는 분들은 더 이상 뭐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거를 마지막에 정리하겠지만은 극단적으로 잘못 가고 있는 비성경적으로 가고 있는 게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자, 그분들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분들이라든지 또 그분과 비슷한 어떤 축사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지금 맨날 나와서 그냥 쓰러지는 거 있잖아. 쓰러지는 거. 뒤에서 누가 받쳐주고 기도해주면 뒤에서 쓰러져야 돼. 그냥 안 쓰러지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떤 교회 가서 이런 경험이 있다 얘기하면 여러분 대번 아니까. 저도 어떤 교회 갔어요. 거긴 찬양 사역자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갔더니 뭐 하는 거예요? 뭐 예언자가 나오더니 기도해 준다 그래가지고 딱 기도하는데 밀더라 이거지. 나를 밀어. 싹 미는데 다른 사람들 다 넘어지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게 거기에 이제 문화예요. 문화. 교회 안에 문화. 그 뒤에서 딱 받쳐주고 누워서 사뿐히 잠든 것처럼 기도하는 거. 이게 문화라고. 근데 나는 약간 미는데 안 넘어가니까 당황하더라. 이걸 당황한다. 그 예언자라는 사람이 당황하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도 미는데 안 넘어가니까 당황하더라고. 그거 넘어가야 되나요? 안 넘어가는 게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자,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자, 보세요. 성경에서는 축사 사역이라는 사역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죠.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떨 때 했습니까? 축사 사역을? 잘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그 다음에 바울 선생님, 이런 축사사, 귀신을,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개혁성경의 귀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반드시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하셨냐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는데, 일상에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정상적인 사람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너는 지금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 너는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축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기록이 있어요 성경에. 제가 요거를 유심히 본 거예요. 요거를 유심히 본 거라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멀쩡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그 사람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세상이 지금 세상 주관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에게 성경에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 보면은 이 세상 모든 통치권이 나에게 넘겨졌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누가복음을 특별히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세상 통치권이 나에게 넘겨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하잖아, 사탄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나라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은 내가 세상 나라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사탄에게 주어진 겁니다. 사탄에게 주어진 거예요. 빈말하거나 어떤 뭐 상징적이나 영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탄에게 이 나라, 세상 나라의 통치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자세히 보면은 결론은 뭐냐면 선악과 사건 때 아담에게 주어졌던 게 뺏긴 거죠. 세상의 결론은 최초의 통치권을 받았던 아담. 그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다스리라. 이름을 짓게 되고 아담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아담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통치권이 넘어간 거죠. 누구에게? 사탄에게. 이거에 관한 성경의 자세한 내용은 등장하지 않지만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통치권이 넘겨졌다는 사실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이제 퍼즐처럼 추론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없어요? 영향력 아래 있죠. 그러니까 사탄을 따라다니는 이런 어떤 이 타락한 천사라고 그러죠. 자, 이사야 14장이라든지 또 에스겔 26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제 사탄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오늘 사탄 뭐 귀신론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어요. 축사 사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아시겠죠?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뭐 보충 설명할 일이 있다면은 그때 하기로 하고 축사 사역을 이제 얘기할 때에 자, 지금 악한 영들이 타락한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과 함께 결국은 타락된 거죠. 타락돼 가지고 결론은 쫓겨났죠. 그리고 그 사탄, 우두머리, 옛뱀, 그렇죠? 계시록에 나오는 용, 이 사탄에게 결국은 그들이 이 졸개들이 사탄의 졸개들이 결론은 그 사탄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 악한 일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죠. 거짓의 아비. 사탄이 말하는 거는 다 거짓입니다. 거짓. 진짜 이게 진실처럼 말한다고. 진실처럼. 제가 할 말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 일부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할 말이 많다. 제가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교회를 하셨죠. 교회를 하셨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교회 안에 집사님이 이제 소위 말해서 귀신이 들린 거예요. 악한 영이 사로잡힌 거지. 그래가지고 막 헛소리하고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결국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결국은 악한 영이 튀어나오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정상적인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다른 목소리가 튀어나와 그 안에서. 그리고 이제 그 악한 영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일종의 축사 사역을 한 거예요. 거기서 축사 사역을 하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됐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러는 거죠. 어머니 앞에서 그 집사님의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 아들이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당신을 너무나 미워한다. 당신을 너무나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제가 기억에는 뭐 죽일 만큼 미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 정확한 건 아니지만 미워한다는 얘기 맞아요. 당신 아들이 당신을 엄청나게 미워한다. 자,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나한테 딱 보면 째려보면서 얘기하셨냐면은 너 왜 나를 미워하냐 이거. 딱 너는 왜 나를 미워하냐. 딱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진짜 지금도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너무 사실은 원통하죠. 저는 어머니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한테 무슨 뭐 사춘기라든지 뭐 나이 들어서 좀 뭔가 제가 이제 부족하니까 어머니한테 좀 배들고 이런 건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제 어머니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이러는데 나를 마치 이제 어머니를 굉장히 미워하고 정말 죽일 만큼 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처럼 이제 그 집사님이 위해서 튀어나오는 악한 영이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그 말을 갖다 담아두신 거예요. 이제 담아둔 거라고. 풀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뭔 얘기가 나오면은 네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기도하지만 쉽지 않아요.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축사 사역을 할 때에 악한 영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여러분 진실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절대 진실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거짓의 압이라니까. 거짓의 압이. 사탄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은 사탄의 졸개이기 때문에 자기의 대장인 사탄을 그대로 닮았을 거 아닙니까? 거짓의 압이라고요. 다 거짓말이라고. 자기가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김기동 목사나 이초성 목사가 축사할 때 나와서 내가 네 시어머니다. 내가 언제 죽었던 너의 몇 대 저 할아버지다. 이런 얘기가 다 맞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미스가 생기는 거지. 착각이 생기는 거라고, 여러분. 얘가 악한 영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몇 대 손 할아버지를 가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울 왕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다급하니까 누구를 불러 올립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무당에게 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거기에 대한 성경적 해석이 이제 분분하잖아요. 근데 우리 정통적인 해석이 뭡니까? 사무엘이 올라온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 사무엘을 가장한 악한 영의 행사죠. 어떻게 사무엘이 올라옵니까? 무당이 부르는데 올라와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사무엘을 가장한 악한 영이죠. 이렇게 보시는 게 정통적인 해석이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사무엘이 올라온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말하는 것들을 그 입에서 토해 나올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은요 교회가 깨져요. 가족도 깨집니다. 가족도 막 미워한다 그러고 무슨 네가 나한테 한 짓을 모르냐 하면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 은밀한 어떤 것들이 막 밝혀지는 것처럼 얘기하니까는 그걸 믿잖아요. 가족의 관계도 깨집니다. 사탄은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를 기만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의 압이다. 아시겠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항상 이 악한 영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 어떤 이중인격으로 나오는 그 말을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자, 다시 돌아가서요. 여러분 보세요. 자,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무슨 얘기냐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자, 지금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의 영향은 다 받아요. 저도 받아요. 그래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흔들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일을 합니다. 자, 영향력 아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범주 안에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 자, 너한테 지금 사탄이 있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지적이나 축사를 예수님이 하셨나요? 하셨어요? 한 사람이 있죠. 사실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가 딱 말한 그 말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딱 하신 말씀이 있죠. 진짜 예수님이 그 부분을 베드로를 통해서 뒤에서 사탄이 조종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아신 거고요. 나중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도 결론은 뭐냐면은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거는 예수님과 관계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관계돼서 사탄이 지금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이 십자가에 가는 길을 이제 어쨌든 간에 십자가에 죽이면 사탄이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십자가의 길을 이제 사탄이 끌고 가려고 기만하는 거고 그렇게 했던 건데 베드로가 이용을 당한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자, 너는 지금 마치 너는 사탄 들렸다. 요즘에 무슨 영화에서 얘기하잖아. 사탄 들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축사하시는 장면이 나오냐 이거죠.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에서는요. 다 사로잡힌 사람들, 이걸 이제 영어로 보면 arrest라고 그러는데 arrest. 완전히 사로잡혔다. 사로잡힌 사람들한테만 뭐를 했냐면은 축사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광인 있잖아요. 거라사 지방에 있던 광인을 예수님이 나왔을 때 그는 완전히 그 무덤에서 살면서 이제 결국은 자기를 막 해하잖아요. 자기 몸은 막 해하면서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던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고 예수님한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 있습니까? 막 이렇게 말을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자, 이렇게 완전히 arrest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아버지가 와서 이제 예수님한테 이런 요청을 해요. 아이가 지금 미친 그 증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성경 정확히 나와요. 미친 증세가 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불에도 물에도 던져놓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게 뭐예요? 이 제자들에게 이런 류의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그 귀신들이 나갈 수 없다. 악한 영들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미친 증세가 있었죠. 이 아이한테도 미친 증세가 있었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얘기죠. 거기 뭐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행을 하고 있는데 복음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주인을 위해서 점을 치는 소녀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점 치는 일도 어찌 보면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무당들이 신내림 받잖아요. 무당들이 신내림 받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이제 결국 그 구술하게 돼 내림 구술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다 보면은 악한 영이 무당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를 가장하는 거예요? 누구 장군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최영 장군 제가 이제 엑소시스트를 옛날에 많이 봤다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무당의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최영이에요. 최영. 장군신. 이 사람이 최고입니다. 최고. 뭐 할머니, 뭐 동자신 이런 거는 그 밑이고 최고가 최영이에요.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겁니다. 장군신이죠. 자, 그런 신들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진짜 최영이 온 겁니까? 아니란 말이야, 아니라. 최영이 온 게 아니에요. 누가 온 거예요? 악한 영이 최영을 가정해서 온 거죠. 악한 영이 최영을 가정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래가지고 그 무당에게 들어가가지고 진짜로 빙의가 되기도 하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마치 거기서 이제 엑소시즘. 그러니까 목사가 가서 안 되는 일이 무당이 가서 하면 또 귀신이 떠나간다고. 근데 떠나간 건가요? 어떤 사람이 무당들이 귀신을 쫓아낸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추적하는 논문이 있어요. 제가 출처를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무당에 의해서 엑소시즘을 해가지고 그 영을 이제 그 내보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다시 귀신 들려요. 대부분이 귀신 들려가지고 나중에 더 악한 상황으로 빠져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쫓아내지만은 그들이 가서 거할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다시 들어오는데 나중 형편이 먼저 형편보다 더 심하다 이거죠.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자,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스트된 상태인 사람들에게만 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어떤 미친 증세가 있다라고 할 때에 아까 제가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아이를 얘기했죠. 아버지가 와서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여기는 먼저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미친 증세가 있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되는 거죠. 진짜 이 사람이 그 어떤 악한 영에 의해서 미쳤는지, 정신이 이상해진 건지, 아니면 어떤 이 두뇌에 어떤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물리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의학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지를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건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그건 의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의사가. 근데 이런 게 있죠. 의사들한테 보냈는데 의사들이 해결을 못해요.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죠. 신비하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이 미친 증세가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 미친 증세가 있던 이 아이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니까 사탄이 물러간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 거죠. 자, 이런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친 증세가 무조건 의학적으로 어떤 이 의학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미친 증세, 정신적으로 이상한 증세가 정말로 사탄이 배후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을 수가 있다.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던 주인을 위해서 점치던 그 소녀가 있어서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바울 선생님이 이제 복음을 얘기하니까 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바울이요 막 얘기하면서 다니니까 나중에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듣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니까는 이 소녀, 주인을 위해 점치는 소녀의 악한 영들이 개역성경의 귀신들이 떠나갔다 그랬다고. 그 때문에 잡혀가죠, 바울 선생님이.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rrest라는 점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를 안 했어요? 축사를 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 어떤 케이스를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댓글로. 제가 혹시라도 못 본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분명히 arrest 된 부분이 있다고요. arrest. 그가 완전히 잠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 아래에 있다가 결론은 그를 완전히 잠식하게 되는 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영에 들렸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교회가 뭐를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교회가 축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축사 사역을 해야 된다. 누구의 이름으로? 성경 그대로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예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니까 명예이죠. 나갈 줄을 믿어야죠.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아까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제자들은 못했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러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럴 때에 주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엑소시즘이라는 거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역이죠. 정말 여러분 저는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많이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곤욕스러운 일인지는 알아. 여러분 그 악한 영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할 때 떠나가는 줄 아세요? 쉽지 않아요. 비웃어요. 비웃는다고. 요즘에는 제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제가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느낌이 드니까 요즘에는 제가 가끔 이제 전도하다가도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이 점집 같은 데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무당집 같은 데 막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무당들한테 가서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 때가 있다고 여러분. 이런 산신령 무슨 도령집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성경 얘기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데 이대로 그대로 귀신한테 속아 가지고 지옥을 가겠냐고. 딱 선포할 어떤 배포가 있다 이거죠. 배포가. 옛날에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런 게 생겨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도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내 들어갈까? 그런데 말해줘 집사람.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참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요즘에는 제가 사실은 이걸 테스트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거지. 넌 누구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지명하신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게 맞다고 한다면 그들의 입에서 이 악한 영들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왜 나한테 왔습니까? 막 이런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주님. 근데 이거를 저는 장난삼아 하진 않아요. 내가 이걸 딱 해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 좀 멋있잖아요. 멋있어. 막 여러 사람 앞에서 막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막 그 사람 쓰러지고 그러면은 벌써 다 멋있어가지고 영광을 막 누구한테 돌립니까? 주님께 돌리나요? 이 사역자한테 돌린다고 여러분. 이 사람이 이거라고. 이 목사 대단하다고 저 사람 대단하다고 이러잖아요. 이게 함정이라고. 이게 함정.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그 능력이 없다. 이 일을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거다. 라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안 돼요. 조금도 빗나가면 안 된다고. 여기서 흔들리면은 축사 사역을 하는 사람이 무너진다고. 여러분 축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악한 영들이 더 강하게 공격합니다. 더 강하게 공격을 해요.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를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만두겠어요? 공격하지. 그러니까 그런 사역은요 혼자 한다기보다도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찾아오거나 그러면은 맨날 보내고 그 사람을 먼저 이제 의학적으로 진단해 봐야죠. 진짜 어떤 정신병인지 그런 어떤 미친 증세 중에 하나인지를 점검해 보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내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닌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또 약간 그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느낌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딱 시험을 해보고 그 사람을 테스트해 봤는데 뭔가 악한 영의 흔적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가 이제 기도 들어가는 거야.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안 나갑니다. 잘 안 나가요. 엄청 애먹는다고 며칠 동안 안 나간다고. 며칠 동안 소리만 질러. 소리만 나간다 그런다고. 나간다. 근데도 안 나가. 거짓말했다는 거지. 또 거짓말한다고. 여러분 나간다 말하면서 안 나갑니다. 거짓말합니다. 엄청나게 힘든 사역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내가 성경을 알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합한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이 악신에 들렸을 때 막아주고 뭐를 탔습니까? 하프 타면서 노래했잖아요. 시를 읊었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악신이 떠나갔죠. 또 사울에게 또 들어왔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가니까 또 들어왔단 말이죠. 그때 다윗을 또 불렀다고. 그래 또 하프를 타고 노래를 부르니까 악신이 떠나갔죠. 자,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기까지밖에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악신이 떠나갔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지요. 나중에 더 나중 형편이 더 심해져 가지고 이 사울 왕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하프를 타고 있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은 성경 그대로 보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오는 이 단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언제부터 이런 일이 발생된 겁니까? 그가 결국은 뭐냐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부터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할 때부터 이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이 옵션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이 그 틈새를 노려요. 그래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결국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상태로 빠지게 되고 화인 맞은 사람처럼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악한 영이 그래서 그게 심화되면 나중에 완전히 arrest 된다. 사로잡힌다 이거예요. 악한 영이 귀신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분들의 경로를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큰 상처 때문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어떤 부분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죄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부분과 이 귀신 들린다는 거와 이런 것들은 무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무관하지 않다 이거죠. 오늘 제 시간이 많이 가는데 참고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느냐? 어렵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느냐? 자, 원칙적으로 보면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근데 임상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물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귀신 들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의 몸이 아직 로마서 8장에 의해서 구속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완전히 사로잡는 이런 과정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귀신 들렸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느냐라고 말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자, 이거는 임상입니다. 임상. 자, 원칙적으로 딱 자르면은 말하기 쉬워요. 근데 제가 만났을 때는 교회를 잘 다니고 했던 분들 중에도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의 몸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가지 않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악한 영이 들어와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임상적으로 보인다. 자, 여기까지 해두겠습니까? 여기까지 해두겠어요? 임상에서 보인다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자, 교회는 이 엑소시즘을 성경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로잡힌 사람한테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로잡힌 사람한테만 해야 된다.
아시겠죠? 어레스트된 사람한테만 해야 된다. 그냥 악한 영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날마다 일어나가지고 거울 보면서 축사하고 이런 유의 그 교회를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축사로 축사해라. 거울 보면서도 축사해라. 감기 들려도 축사해라. 모든 걸 다 이 악한 영의 역사로만 바라보는 이 측면은 성경에 없어요. 없어. 누가 성경에서 어떤 사도가 그런 사람들 멀쩡하게 정상적인 생활하는 사람한테 축사를 했습니까? 없다고 여러분. 있다 그러면 댓글을 다세요. 그러면 또 하나 연구 과제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댓글을 달아보시란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레스트된 사람들은 교회가 다뤄야 된다는 거죠. 엑소시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근데 멀쩡한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아시겠죠? 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적으로 바로 서서 바른 엑소시즘, 바른 축사사역, 귀신론에 대한 바른 정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아니하도록 그 왜곡된 틈을 악한 영은 파고듭니다. 그런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부분을 방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